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부여를 더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에게, 신음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신 분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강건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낙심한 자, 슬퍼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참 평안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원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린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지난날의 죄, 어떤 잘못된 허물과 실수, 어떤 실패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패배의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심히 그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사에 자신감을 잃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시작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과거에 매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매지 말아라. 또 고통하던 시절에 과거에 매지 말아라.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고독하고 외로워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너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로 힘겨워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퇴보하고 있는가? 뒷걸음질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가감하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 매인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과거를 떨쳐버린 사람은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염려에게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어떤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그게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앞길이 캄캄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이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한 나의 억울한 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탄과 탄식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에요. 한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신앙은 내가 마치 독버섯을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또 감사와 찬양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근심하며 염려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여주시죠. 또 성경에 보니 보혜사 성령님은 너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지만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나의 이전 일을 우리가 잊지 기억하지 말고 예정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에 매이지 말고 앞을 보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풍요가 임하게 돼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를 묻지 마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아라.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나는 현재 어떤 상황, 어떤 경험했던 내가 고통하는 그 문제에 나는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에 매이는 거 아니다. 나는 오직 나를 도우시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고 전진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신앙이 뭐죠?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해요.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표현을 빌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협력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 밑줄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여러분 1차적으로 새 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사건을 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나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에 비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족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애굽과 구스 스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았던 그런 나라잖아요. 애굽과, 자, 이렇게 구스나 스바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고통당한 적이 있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보다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마치 지렁이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대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아서 다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한참 부족하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실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게 되고 더 잘 될 것이고, 아멘, 더 형통할 것이고 더 강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애국과 구스와 스바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자기도 한참 강한 나라인데 연약한 자기들은 포로로 좀 잡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더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과 열방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일이었어요. 이걸 세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또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동안 받아왔던 그 은혜들, 그 경험들, 그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누는 세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일에 협력하는 사람께서는 위대하게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것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과 친구들에게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천금만금 내가 다 듣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천하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오늘 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쌓아 올렸던 아무리 쌓아 올렸던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할 때 그게 누리는 것이고 지탱하는 것이지,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영생 얻기 위하여.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열심히 세상에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면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부름받은 귀한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세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하라고 부름받았지만 2, 3일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그 초기에는요, 예루살렘들이 귀환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은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그들이 해방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데 다시 그 죄악된 세상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이 영적으로 의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일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삶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예배고 뭐고 필요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싫어요. 예배 드리기가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 상태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지나가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3절 2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3절 24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쪽으로 오세요.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냐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우리로 표현하면 이 시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지르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제물도 바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흠남게 하기로 오지 않습니다. 향품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이 흠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흡족해 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잖아요. 참 예배자를 볼 수 없어서 참 예배자를 예배한 자 중에 참 예배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냐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7절 28절에 내 시주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더니 거기에 따른 그 결과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며 살다가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성소의 어른들이 역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어른이 뭐였어요? 교회 안에 참 우리가 존경받고 그렇죠?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될 원로들이 쉽게 표현하면 원로들이 욕을 당하더라. 어른들이 욕을 당하더라. 또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진멸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은 세상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영적인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각성돼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나는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으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하러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예배하라고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잘 따라가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 따라 잘 살아야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전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이 됩시다. 맞습니다. 성령의 삶이 되자. 네, 성령의 삶이 되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삶에는 놀라운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새롭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변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 변화시켜 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받았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신학생에서 나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고민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금은 많이 답답했어요. 어찌 신학생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이 남편이 아닌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와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답답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다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런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응답 받았으면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남편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보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응답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새 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죠.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온 가족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과 사명은 여러분 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리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그 무리들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체질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톤을 위해서 100m 달리기도 준비하는 선수들처럼 딱 출발 선상에 서 있다 생각하고 출발해야 되죠. 어떻게 출발하죠? 여기 땅 할까요? 딱 앞에 서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바꾸죠. 기도하는 교회로,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고, 교회를 전도하는 체질로 바꾸고, 아멘. 우리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무리가 있는 충성의 교회로 체질을 바꾸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져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수만 들어도 저는 은혜가 돼요.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삶에는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목마름, 우리 육체가 몸이 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물도 마셔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물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물리적인 물이, 육체가 원하는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생수 사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목마름에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목마름입니다. 삶의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고 교회 가자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 손을 잡고 교회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차를 타고 와서 나를 좀 태우다가 교회로 좀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인도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영적 갈망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르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영적인 목마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아멘. 또 어떤 희망도 생기고, 어떤 꿈도 생기고, 어떤 비전도 생기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있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요.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인생에 여러분 방향을 놓치게 돼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을 딱 채워주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살아가는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한 회개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영생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생명수를 함께 마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저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렇다 해서 주문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 가족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강력하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막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이런 갈망이 일어나서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영적인 갈망,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영생 얻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그런 갈망을 채우고 났을 때에 다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예배가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성전 예배가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예루살렘은 많은 물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 홍수와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외쳤잖아요. 목마른 자들 향해 외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지도자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과 경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명수 흐르지 않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단하시면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마실 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때처럼 지금도 영적인 목마름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니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예수님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면? 예수님께로 가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몰래요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몰래입니까? 물들을 사막에 몰래요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소에서 또 이 흐르는 물이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기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먹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마실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이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때에 강야와 사막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물이 예수님을 통한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심령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수를 마심으로 다시 한번 회생하게 되고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죠. 따som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 창조의 영이시다. 성령은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한번 뭐 하실까요?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세례하시죠. 여러분의 목마름 있습니까? 오늘 해결 받읍시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목마름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건강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건강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재정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름 해결해 주셔서 자녀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많은 아멘. 그런 역사에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름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 목마름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과 삶 속에서 세례를 행하여 주시며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또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그 마디를 기억하세요. 따선다.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라. 새 일 행하리라 아니잖아요. 앞에 뭐 있었어요? 보라가 들리죠. 보라. 보라, 새 일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본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와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새 일 행하리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 가운데, 가게와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승리합시다.